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설교 본문 말씀 중에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와 같이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후반부에 보시면 37절부터 41절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쟁론을 하는 가운데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하는 곁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를 해요. 이것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장 1절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양과 목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걸 자세하게 해설을 해주는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7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7절부터 10절까지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비유로 해설을 해주시고 또 11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것을 또 해설을 해줍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했을 때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매우 또 급박하게 받아들이라는 심정으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예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하시는 말씀은
잘 이해하고 그걸 잘 믿고 잘 행하려고 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비유로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말씀하시기 앞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당시에 양을 가두는 그 우리의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기준으로 해서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목자요. 문지기가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문지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절도와 강도예요. 그러면 그 양을 도둑질하려고, 그래서 그걸 잡아먹으려고, 그래서 죽이거나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절도와 강도의 목적입니다. 문지기가 문으로 절도와 강도가 들어가려고 할 때 그걸 열어주겠어요? 열어주지 않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집 마을에 양 우리가 있는가 하면 저 산지 기슭에 또 우리를 만들어서 양들을 꼴을 먹입니다. 그래서 집 주변에 마을에 있는 그 양 우리는 돌담으로 든든하게 그것을 짓지만은 저 산지에 있는 양 우리는 나뭇가지로 양 우리를 둘러요. 그리고 문은 딱 한 곳만 만듭니다. 왜? 이리가 와서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에서 문지기가 지켜요. 그래서 밤새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목자가 이제 양들을 이끌어내서 초장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이 양 우리에 있는 그 양들을 들여보내고 또 목자가 거기서 그 다음 날은 한 사람 양 하나씩 내어서 이 목자가 이끌어서 저 초장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는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 비유를 보셔야 할 것은 강도와 절도와 이 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기준점이 어딘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자, 목자는 누가 목자예요? 1절부터 6절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 다 읽으셨죠?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입니다.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가 절도요, 강도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문지기와 양들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문지기는 그 목자를 위해서 문을 열어줍니다. 양도 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나 절도와 강도의 음성은 듣지를 못해요. 자기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니까. 왜 예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할 때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기 편하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실생활의 예를 들어서 비유로밖에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께서 양의 우리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래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목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목자를 알기 때문에 밤새 때로는 뜬 눈을 세워가면서 이리가 오는가 양을 보호해서 지키기 위해서 문을 지킵니다. 잠을 자도 잠을 자는 게 아니겠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목자가 오면 목자를 위해서는 문을 열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목자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 무리 안에 있는 양들은 다른 목자의 양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은 평소에도 자기 목자의 용모를 알고 있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목자의 음성을 양들은 듣습니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는 양이 있으면 양 전부에 대해서 한 양씩 다 이름을 주어줘요. 우리가 집에서 짐승을 기르는데 강아지가 12마리 있으면 첫째부터 12번째 강아지 이름을 다 지어줘서 시간이 지나면 그 이름을 부르면 반응을 하듯이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그 우리 밖으로 인도해 냅니다. 자기 양을 다 인도해 낸 다음에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앞서가면은 그 양들은 아주 근시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요. 그래서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그가 알기 때문에 목자의 뒤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자기 목자가 아닌 타인의 음성은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타인으로부터 도망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께서 뭘 말씀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해가 되세요? 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는 예수를 죽이려고 또 예수에 대해서 우리도 그러면 맹인인가?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있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기들은 영적으로 본다고 교만하고 거만했던 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비유로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거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7절부터 10절을 통해서는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가 양무리에서 양을 매일같이 아침에 거기서 끌어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꼴을 먹이고 다시 우리 안에 문을 통해서 들여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밤새 양무리가 이리에게 습격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고 꼴을 먹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와 그 양우리의 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양우리가 아무리 튼튼해도 거기에 들어가고 나오게 하는 양의 문이 없으면 양무리는 그 밤새 이리떼한테 먹힙니다.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는 건 둘째치고 밤새 이리한테 먹힙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와야만이 저녁에는 이리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거기서 잠도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그 문을 통해서 나와야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을 수가 있어서 양의 우리의 문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양의 우리의 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목자가 양의 우리의 문을 통해서 들여보내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거기에서 한 사람씩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우리 밖으로 내어놓아서 목자가 먼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 양들이 쫓아가서 날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 받아서 그들의 생명이 되는 꼴을 먹을 수 있는 게
양 우리의 문과 그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양들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이 팔레스타인 당시 이 지역의 그 당시에 우리 안에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양들이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양의 문과 목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양들에게 있어서 보호가 되는,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 요소가 양 우리의 문이요 그 목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양의 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선한 목자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시겠죠? 7절부터 10절은 그 중에서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해설하기 위해서 또다시 구체적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부터 10절을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다시 이르시면서 매우 중요하게, 준엄하게, 아주 긴박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차원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서 온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 왕들과 선지자들과 사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서 34장과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먹이고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자들이 그러하지 않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에스겔서 34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친히 목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먹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먼 훗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할 그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다윗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 그때 그 내용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아주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두고 절도요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보다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들은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참 영적 지도자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예수 외에 어떠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예수는 8절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자기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들이 양의 문에 들어가며 나오며 저녁에는 쉼을 얻고 이리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나오면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이 매일과 같이 파리하지 않냐고 아주 뼈와 살이 근육이 튼튼할 정도로 꿀을 먹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 것이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나오면서 꼴을 먹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는 저녁에 이리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처럼 나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가게 되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가 오직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 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난날 예수가 지금 대화하는 이 대상 중에서는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아주 실문하는 자들이 그들 가운데 있죠. 또 맹인이 눈 떴다고 그가 예수가 선지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요 그는 죄인이 아니다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다 막 강경하게 바리새인들을 꾸짖듯이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한 그를 유대교에서 회당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런 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알아듣게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을 포함해서 절도요 강도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 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했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만 먹고 자기만 배부르고 양은 죽여서 그 털로 옷을 입으면서 그 양이 파리에 가는데도 튼튼하게 하지 않고 저 짐승에게 먹혀가는데도 그걸 보호하지 않아요.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4장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배경 하에서 참 목자이신 예수가 오리라고 하는 예언을 하신 거예요. 이 예수께서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다 도적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기들의 경제적인, 종교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만 양들을 이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단에 속한 교주들 또 이단에 속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영적으로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자들이지. 그걸 분별하셔야 돼요. 오직 예수가 몸인 교회, 예수가 머리인 그 교회는 예수와 같이 생명이 풍성하고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교회입니다. 참 목자라면은, 참 영적 지도자라면은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하도록 성도를 위해서 예수가 목숨을 내어준 것처럼 참 영적 지도자는 그런 입장에, 그런 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참 목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11절에 말씀하시기를 1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자신은 1절부터 5절의 비유를 통해서 자신은 목자되 선한 목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그냥 일반 목자도 아니고 선한 목자. 선한 목자의 그 아주 본질적인 본성이 무엇인가? 선한 목자는 양을 도둑질하거나 양을 멸망시키거나 양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전혀 없어요.
자기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익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려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삭구는 돈을 주고 고용받아서 양무리를 지키는 그런 일꾼이 바로 삭군입니다. 대가를 받고 양무리를 지키는 거예요. 선한 목자와 이 삭군, 일을 받고 양무리를 지키는 자의 차이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삭군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목자인데, 그리고 이 양도 내 양이지만은, 내 것이지만은, 삭군은 목자도 아니고 양도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일꾼이고 고용인이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양을 잘 돌보는 것 같지만 이리가 오는 것을 볼 때 선한 목자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제가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표범이 자기 자녀를 물려고 해서 막 습격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맨몸으로 그 표범과 싸워서 결국에는 죽였어요, 표범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게 나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는 바로 내 양이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버리는 거예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 딸이었던 것 같아요.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표범을 입을 벌리고 목을 눌러서 그 아버지가 피를 흘리면서 결국에는 죽입니다. 자기 딸을 살려요. 이게 선한 목자예요. 그러나 삭군은 이리가 오기 전에는 성실하게 양무리를 돌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리가 오는 걸 볼 때 무서워. 내 양이 아니야. 목자가 아니니까 도망갑니다. 예수께서 왜 삭군이 도망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말하기를, 그가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않는 거다. 삭군이니까, 돈을 받고 양무리를 돌아보는 자이니까. 진짜 목자, 선한 목자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하냐?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매우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 친밀한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냐?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잘 알고, 이성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들을 아는 거예요. 아들도 아버지를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게 몸이 건조하게 아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친밀하게 가깝고 아주 사랑이 끈끈한 관계 차원에서 안다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사랑의 관계에서 끈끈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15절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하듯이, 아버지가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버리는 자이지만, 여기에서는 그만큼 내가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15절에 말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는 그들도 구원받게 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16절에 말하는 겁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러나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게는 있다. 그 이방인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믿은 유대인들과 한 무리가 돼서 한 목자, 예수를 목자로 해서 그들이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럴 의지로 1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17절부터 18절에 그걸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육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부활한 다음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함이라고. 내가 내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신을 부활시킨 후에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가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하는 이 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목숨을 버리는 이것이 유대인의 이 역사 가운데서는 그들이 예수의 생명을 목숨을 빼앗은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 목숨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 목숨을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없고 다시 이 목숨을, 이 부활 후의 생명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권세도 없습니다. 이 땅의 예수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 그 목숨을 내어주는 것은 유대인의 칼에 의해서, 창에 의해서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그걸 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어요. 목숨을 버릴 권세와 다시 그걸 얻을 권세를 갖고 그는 죽으신 겁니다. 여기서의 계명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명령으로 보시면 돼요. 그 계명,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육신을 갖고 온 존재 중에서 누가 있습니까? 아들 외에는 없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에서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예수를 사랑한 겁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 우리 안에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오는 양들이 이로부터 보호를 받는, 곧 구원을 받고 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매일과 같이 생명이 되는 꼴을 먹는 것은 양의 문과 선한 목자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 자신이 양의 문이요 자기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들이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다시 그것을 해설하는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7절부터 10절은 예수 자신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11절부터 18절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의 문과 선한 목자를 통해서는 뭘 말하려고 하시는가? 자신만이, 자신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문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는 그런 문이라는 거예요. 그 문이 자신이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양의 문이라고 했을 때는 예수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 이해하셨죠? 그리고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는 삭군과 다르게 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준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짓 선지자들 누구도 목숨을 내어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명을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자신은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선한 목자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문이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이 말씀으로 인해서 믿고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 가운데 분쟁이 또다시 일어났어요. 왜 분쟁이 일어나는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귀신 들려서 미쳤다고 해요. 귀신 들려서 미친 자의 말을 왜 듣고 있느냐?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의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뜨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 자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은 아니죠. 오늘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 예수가 인도하는, 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인간들을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예수는 생명을 주되 풍성히, 더 풍성히 주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말씀과 행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며 예수와 깊은 교제를 성령으로 했을 때는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참 목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를 통해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참 목자로서 우리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이렇게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이거를 진정으로 이런 예수를 귀하게 여겨지고 정말 가치 있게 믿으려면 우리 성도님들이 생명을 갈구해야 돼요.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이 죄 문제를 매일과 같이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구원을 갈망하고 생명을 갈망했을 때
양의 문인 예수, 참 목자인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 아래에 들어가게 하고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는 이 예수를 막 사모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주시고자 하는 분이시고, 이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믿고 의지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풍성하고 더 풍성한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